우리 창세기 선언하겠습니다. 예, 또 오랜만이니까 1장 기억나세요? 1장 천지창조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일하심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뭐랄까 목차,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세상이 생겨났죠. 에덴 동산이 생겼고, 그리고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는데 이제 사탄이 와갖고 그게 깨졌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말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하와가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더하거나 빼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사탄한테 먹힌다. 그러니까 말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요.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신다는 얘기도 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똑같은 얘기고. 자, 그래서 4장에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지옥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이 어린 양, 그러니까 가죽 옷으로 죄를 덮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어린 양과 그 기름. 이거로 예배로 죄를 없애고 회복된다. 자, 요 얘기를 하시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자, 기억나시죠? 좀 오래됐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은 이제 여기에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5장 이름들이 이제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늘 진짜 들어갈 것은 6장부터입니다. 6장. 자, 6장은 이제 노아에 관한 거예요. 노아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는 노아 홍수 기억나세요? 세상을 어떻게 멸했어요? 물로 잠가서. 그죠? 자, 첫 번째 물로 잠가서 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이지만 마지막에는 세상이 어떻게 멸망됩니까? 첫 번째 물로 되고, 두 번째는 불로 다 없어져요. 자, 물로 없어진다는 것은 옛날에도 이게 4,000년 전, 5,000년 전에 성경이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 비가 오니까 지금 비 오지요. 계속 오죠. 물로 쓸어서 사람이 가득 차면 이제 죽겠구나.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불을 없앤다. 그런 걸 1,000년 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땅에 불을 타서 없어져요? 불가능하죠. 흙이 불로 없어지냐고. 그 다음에 저쪽 사막 같은 데는 모래만 있는데 거기 불이 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불로 없앤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는 성경은 틀렸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그죠? AD 넘어가서 지금 2020년 돼서 불로 없어지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우리 과거로는. 그죠? 핵폭탄만 해도 지구가 몇십 개가 날아가요. 불로. 근데 그거 아니래도 이 흙도요 타는 거 아세요? 과학이 발전되고 보니까 이게 다 알겠죠.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타요. 하여튼 그거 어떻게 없앨지는 모르시죠. 핵폭탄으로 없앨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불탄다는 게 이제 2000년, 4000년 지나서는 오히려 이게 상식으로 받아들이죠. 이제는 앞으로 불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이의를 제기하면 무식한 거죠 오히려. 근데 1000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불로 어떻게 흙이 타요? 불로 오래가 있는데 어떻게 없어져?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셔서 진리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세상은 다시 물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멸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얘기하죠. 자, 노아 홍수는 이제 물로 없앤다는 거예요. 물로 씻고. 근데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혹시 아시는 분? 사람들이 너무 더러워서. 그렇죠. 자, 결국은 뭐예요?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도요, 죄가 처음 이렇게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죄가 도가 넘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항상 관영하다가 꽉 차면 도가 넘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도 조그만 죄는 웬만하면 용서해 주죠. 뭐 어린애가 뭐 저희 뭐 구멍가게 가서 뭐 GS 편의점 가서 조금 치는 건 뭘 모르니까 혼내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용서가 돼요. 사실은 때린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걔를 감옥에 보내고 사형시키지 않죠. GS에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고 그냥 사형시켜요? 목을 탁 쳐버려? 그런 거 안 하죠. 용서한단 말이에요. 좀 혼내긴 하지만은 그죠? 부모님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제 도가 넘는 것들 제도 그 급이 있죠. 여러분 뭐 여기서 너무 더러워 하면요 막 그냥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막 생각 안 해갖고 막 난도질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건 도가 넘죠. 용서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죄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도가 넘으면 오히려 심판하신다. 그리고 용서 받을 기회도 안 주신다. 오히려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여건을 만들어서 더 많이 짓게 돼서 지옥 아름국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죄가 관여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죄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도 죄죠. 거짓말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예요. 성경에도 죄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랐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신호등이 있는데 건너가면은 세상에서는 죄에 해당돼요? 해당이 안 돼요. 해당되죠. 죄죠. 벌금 무니까. 그런데 성경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죄가 될까? 성경에는 안 써있어. 굳이 얘기하면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죄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죄가 아니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죄하고 우리 상식적인 죄하고 하나님의 그 죄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죄는요 그냥 내 생각에 너 이렇게 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법조문에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뭐 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너는 그냥 내 생각에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죄형 법칙은 써있지 않은 건 죄가 아니에요. 세상법에서도. 이거 이해되셨어요? 상식적인 죄하고 세상 법정에서도 법정 죄형질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면 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내로남불식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나한테 마음에 들면 괜찮아. 쟤는 죄인 아니야.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쟤는 죄인이야. 이건 아주 세상법에서도 황당무계한 인간인 거야. 이런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법에 안 써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하나님 법에 써있는 건 반드시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세상법에서는 지금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권리라 그래요. 그걸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포장지만 멋있게 하고 차별금지 얼마나 말은 멋있어요. 이 좌파애들이 특히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말을 선동을 잘해요. 이렇게 차별금지 얼마나 멋있어. 근데 사실은 동성애 해도 괜찮다.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감옥 보낸다. 이런 법이거든요. 속은 더러운 법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세상법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한다고 해서 감옥 내요? 안 내요. 동성애 했다 해서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 그러죠. 차별 안 해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거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경찰관이 너 동성애 했지 그러고 막 수가 쳐가고 이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이제 뭐랄까 딱 법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닌데 자기들은 이제 차별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거를 권리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동성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인권이 훌륭한 사람처럼 막 포장을 막 뒤집어 씌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동성애를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어느 정도 죄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 죽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정도의 죄라 그래요.
그럼 세상하고 하나님 법하고 많이 틀리죠. 세상은 오히려 인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도 그냥 죄가 아니고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는 죄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벼락 맞아 죽는다.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벼락 맞아 죽었을까 이런 얘기. 자 이렇게 되면 어느 법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법.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 그런 거 없어. 세상 법대로 하는 거야. 이거 인권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적폐 세력이야. 인권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저런 집단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교회에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도 영국도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법이 먼저예요? 세상 법이 먼저예요? 하나님 법이 먼저예요. 그리고 어느 게 옳아요? 하나님 법이 옳아요. 하나님 법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천년 6천년에서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세상 법은요 계속 변해요. 그때 달라요. 정권마다 달라요. 판사마다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옳지 않은 법이죠? 진정이 정의라면 바뀔 수 없어야 정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옳은 게 없어요.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어쨌거나 이 죄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다른데 성경은 이 죄를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도 여러 등급이 있지만 도둑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심판받을 온 인류가 심판받아서 죽을 죄에 대해서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아시는 분 혹시? 도둑질? 살인? 강간? 시기 질투? 아니에요. 노아 시대 그런 거 갖고 심판 안 했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그쵸. 말씀을 어겼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죠. 님 아들들과 땅에 여자, 그러니까 땅의 여자,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결혼한 거.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는데 이게 죽을 죄라니 좀 이해가 안 되죠? 요즘적으로 따지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동성애가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날아서 벼락 맞아 죽을 죄야 라고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하하하 웃기고 있네. 그게 인권이지 무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학교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인권이라고 동성애를 지금. 그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벼락 맞을 죄라 마찬가지예요. 세상 기준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 하와가 넘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사람들의 아들들이 결혼했어요. 얼마나 좋은가요? 그죠? 융합이 됐잖아. 소위 말해서 융합이 됐잖아. 적끼리 이렇게 융합이 됐잖아. 요게 뭐냐면요. 혼합지요. 혼합지. 들어보셨어요? 혼합지? 네, 혼합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성도.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 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멸망받을 죄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빼앗긴들에도 복은 오는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빼앗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나 안 오나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알죠. 이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라는 노래구나. 이해되셨어요? 들어가서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표면에 나타나는 건 이 결혼 문제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되셨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빼앗기더라도 복은 오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국 광복호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이해하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만이 빼앗긴더라도 복이 오는가라는 시를 들었을 때 딱 이해가 오듯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요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도와 불신자들이
적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자.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왼수도 사랑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뺨을 때리면 뺨을 돌려대라 그랬지, 한 대를 때리면 나는 주먹으로 때려라 이러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뜻에는 뭐냐면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안 하는 게 좋지만 결혼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빼앗긴 데에도 봄이 오는가? 그 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한 단계 더 깊은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성경이 참 뜻을 안단 말이에요. 이중계시라고 항상. 이해됐어요? 아멘. 어린 양, 그러지만 어린 양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안 받는 사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어린 양이 죽는데 왜 예수가 죽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DNA가 양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하고 그 짐승인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잖아요. 여태까지 이 시대에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안 믿는 땅의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그죠? 어느 순간 그러면 그 두 트랙이 하나는 있다 그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는 하나님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일어나면 충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죄야? 내 마음이지.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맞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걸려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고 지옥 간다 그래 기분 나쁘게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가 그를 조종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들한테는 그게 안 먹히죠. 그러면 서로 싸우게 돼요, 안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순간 기분 나빠갖고 네가 뭔데?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조상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너는 애비 엄마인데 없이 태어났냐? 이 호로 새끼야? 이러면서 어떻게 제사도 못 지게 하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니까. 이해돼서 하나님 없이 부모로부터 난 것만 생각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중재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자. 둘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타협한다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인정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또 동성애 하는 것도 교회에서도 뭐 동성애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 교회 와갖고 동성애자리 와갖고 거부감이 안 생기죠. 동성애 뭐 그것도 뭐 사랑의 다른 종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짜 목사들도 있거든. 이해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동성애자가 여기 오면 진짜 막 화가 나겠죠. 죄인이라 그래버리니까. 그것도 그냥 죄인이라 그래요? 예, 벼락 맞아 한 대에서 불이 떨어져 죽을 그 수동공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 사람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인권의 첨단에 서 있는 동성애는 인권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사람이 여기 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화를 낼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거짓말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자 동성애도 또 그럼 동성애는 뭐 저는 죄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죄 아니고요.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종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담 없죠. 그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가짜들.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하게 그 사람들 생각도 적당하게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그 말은 참 멋있어요. 하나가 되자. 여기 대해서 이게 제기할 수 없어. 그죠? 예수님 사랑, 아멘 사랑하고 싸우자. 이건 안 되잖아. 우리가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막자는 거지. 오히려 이게 사랑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해됐어요? 근데 요 단편적인 거 보면은 하나가 되자.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님도 평화를 이루려 사랑을 이루러 평화를 이루는 분이지 뭐 싸움 시키러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어떤 때냐? 심판받는 때. 정신 바짝 차셔야 돼요. 지금하고 똑같죠. 적당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왜 심판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도요 오염이 돼갖고요 다 지옥 가요. 문둥병. 죄를 문둥병이라고 얘기해요. 비유를 삼아서. 문둥병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사랑으로 막 접촉하고 싸우고 참 좋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균이 나한테 가갖고 나도 문둥병이 돼서 나도 문둥병자가 돼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문둥병자는 잔인한 것 같지만 동네 밖에 서 있으라 그래요. 이해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위하고 문둥병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문둥병이 안 걸리게 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들여와갖고 막 끼어안으면서 겉보기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죽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멘. 성경은 그래서 문둥병은 동네 밖에서 그 사람들 동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끼리 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그들 살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도 살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족.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면 문둥병자한테 가서 치료해줄 능력이 되면은 그때 접촉해도 돼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나 여러분 수준에는 접촉하면은 동성애나 뭐 이런 거 막 사랑한다 그러고 접촉하면은요 오염돼. 자기에게서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평균적인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사도급이나 막 예외적으로 막 의사가 돼서 고쳐줄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평화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옥으로 모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거는 없애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심판이 우리는 죽이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그런 해로운 그런 거는 격리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쪽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에 사람들 따라하고 막 결혼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요 때가 몇십만 년.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때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혼합 종교. 자,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교계가요. WC라는 곳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부산에서 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모여서 축제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다른 종교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종교하고 타 종교 하나가 되자. 평화를 이루자. 어때요? 똑같죠? 모양만 바뀌었지.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70%가 교회들이 현직 지금 여기에 동조하고 돈 내고 그 행사를 치렀어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럼 마지막 때는 이게 더 강해져요. 하나가 되자. 멋있잖아요. 그리고 말끝마다 평화 얘기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가짜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도 자기들 사랑한다고요. 근데 동성애 해갖고 그게 글쎄요 그 사랑이 될까요? 저 정상적인 제 시각으로 봐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그건 죄예요. 그리고
내가 동성애자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또 동성애자 또 만드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데 과학적으로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건 없어요. 없어요. 후천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처음에는 어떤 과학자가 그 사기를 쳤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 DNA에 따라서 사기를 쳤는데 그게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맞아. 근데 동성애자들은 아직도 그걸 써먹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DNA에 동성애 DNA는 없어요. 없다. 근데 있다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 동성애자 그 과학자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양심가책에 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근거를 대라 없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자기가 양심 고백이 됐다고요. 그리고 없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보세요. 도덕질도요. 누가 도덕 DNA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좋아하고 하다 보면 도덕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자기가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점점 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도둑놈의 DNA로 태어나갖고 이런 건 없다니까요. 자기가 도둑질 하고 싶어도 안 해야지 하면 또 안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요거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오면 불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불심판 때의 예고편이에요. 미래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이제 평안하다 할 때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종교가 혼합주의 타락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타락되면 그때 이제 세상이 심판받는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다 타락됐죠. 맞아요. 유럽 타락돼 있고요. 미국 타락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 계속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그거 통과되는 순간 교회에서는요 설교 못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동성애 나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거만큼 하면은 한 4천만 원 벌금 나와야죠. 4천만 원 못 버텨야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감옥 가야 돼요. 2년 이하. 제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저도 처자식 있고 이게 한데 설교 한 번 하고 감옥 2년 가면은 제가 이런 데서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옳지 않다는 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못해요. 우리 가정한테만 얘기하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말살되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되면은 통합 종교가 되면은 교회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났느냐, 구원됐느냐,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게 이제 노아의 방주예요. 아멘? 아멘. 표면적인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노아 얘기는. 그래서 그 얘기를 집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면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장하게 있는데, 자, 어느 시대가 되면요, 갑자기 죄가 늘어나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하나가 되고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고 막 종교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라고 선전하는데 다 사기다. 그거 되는 순간 오염돼 갖고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죄가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어와서 그게 우리를 점령해서 그 단체를 끝내듯이 죄가 완전히 세상을 덮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참고 하나. 동성애자들이 툭하면 내세우는 게 뭐예요? 무지개. 네. 자, 무지개. 7색깔 무지개. 그죠?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근데 동성애들이 나타나기 6천년 전부터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맞아. 아멘? 아멘. 근데 놀랍죠? 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자기네 것으로 죄의 상징으로 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세상은 무지개 걸려있고 그러면 저 동성애들 모여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들 진짜 모여있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지개예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에 속은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평화가 가짜고,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멸망받는다. 아멘? 예,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말씀 못 듣고 성경 말씀 못 보는 일반 사람들은 무지개 그러면 동성연애자들 상징 뭐 이렇게 생각. 아니요. 동성연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환란 중에서도 다시는 재앙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상징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뜰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동성애자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서울시청에서.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WCC를 통해서 타종교와 연합되는 이런 똑같은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지 않은 이런 시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 구원을 받는가? 요건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런 다 멸망받는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 이렇게. 자, 이 말씀에 가시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